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 288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오늘 밤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하는 그곳에 함께 참여했다가 그곳에서 삶의 전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인생의 전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그리고 오늘 세계 감리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겠느냐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실망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겠느냐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그의 가정은 참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27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어두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서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오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7절과 32절 그리고 1절과 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아브라함이 전환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가정과 웨슬리의 가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가정도 별반 다른 가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가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면 가정은 거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기에 그가 인생의 전환을 통해 축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어둠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가정 보는데 27절 28절 보니까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 보니까 하란이 사망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은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아들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고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죽은 동생과 그리고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분위기가 늘
음침했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 때 뭐 합니까? 다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통의 근원이 됐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늘 빈자리, 데라가 모일, 가족 데라의 후손들이 모일 때마다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막내 하란의 자리였습니다. 잔치가 있어도 아버지 데라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이 자녀들에게도 슬픔의 분위기가 젖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그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요, 형제가 죽음으로 그 가정에는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덮였던 가정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이런 아픔으로 인해 마음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좋은 환경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의 가문을 위대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이 좋아서, 부모가 좋아서 자녀가 잘 되는 좋은 가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비록 내가 만족스러운 육신의 가정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그 아버지 데라의 가정은 이렇게 자녀가 죽는 아픔의 상처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발달한 풍성한 가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란 문화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 참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사람이어서 아내 사레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어서 남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당신이 내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 몸종이라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아이가 그 힘들게, 그 다음에 낳은 당신의 아들을 힘들게 하니까 냉정하게 아내 사라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아이가 아니니 내쫓으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아내가 책망하는 그 소리 듣고 이 이스마엘 아이들 사레를, 하가를 함께 광야로 내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 없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정말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먼 이방 지역으로 가니까 그곳에 아내가 아름다운 것 때문에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내 아내라 하지 말아라.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터이니 내가 당신을 누이라 할 테니 당신도 누이라 하라. 그래서 두 번을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하고 재산을 모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책임감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수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75이면 그동안 꿈꾸던 것도 포기하고 추억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꿈을 꾼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떠나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는 나이였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둠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며 가라 하셨더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회춘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전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라고 하면 어둠의 그림자가 있던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약속 붙들고 순종하여 간 것 그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마디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둠의 가정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어둠의 그림자에서 끌어내서 소망과 비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훈련을 하셨지만 그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며 떠나가라 했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 나를 내어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어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예요. 아멘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땅이 어딘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근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환경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 누구와 함께 갈지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 있어야 안정한 안심을 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거 없어도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 그냥 간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계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방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였습니까?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가면 하나님이 뭘 열어주신다고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가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다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갈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위대한 가문이 위대한 자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둠과 같은 이 27절부터 32절의 환경일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걸음걸음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자녀들이 바라보며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게 필요해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준비되지 않았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비되어야 할 것들이 지금 갖춰주지 않았어도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걸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내들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홍해가 열린 것처럼, 그래서 온 무리들이 홍해가 열리는 걸 본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문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문을 바꾸는 것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에 박사가 나오고 석사가 나오고 뭐 정치인이 나오고 어떤 사회적인 인물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 조그만 거 하나 할지라도 아멘 하고 그 순종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돼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택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며 선택하신 그날 불완전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288주년 회심의 날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그의 인생은 시작되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 그 가정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인데 이 가정에 자녀가 19명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 뉴스거리죠. 19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1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9명 중에 9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늘 긴장하고 불안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 아이 또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죽은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목회했지만 당시 목회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가정에 경제적인 고통과 빚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는 행복했겠어요. 목회하면서 인간인지라 부부간에 갈등도 있었고 장자 양육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아픔이 가득했던 집안, 그게 웨슬리 집안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1709년도 웨슬리 어렸을 때 집안이 전소되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웨슬리가 마지막에 겨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슬려서 구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불 속에서 꺼내심을 받은 그 흘린 나무 막대기라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나는 그 흘린 막대기 같은 존재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하찮은 존재로, 한순간에 불타 없어질 그런 존재였다고 자기 존재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가 돼서 조지아주 선교를 나갔지만 실패해서 돌아왔을 때 절망감에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더스케이 거리를 낙심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하는데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발걸음은 그리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패배감과 실망감에 나는 좌절하고 있는데, 기쁨이 않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렇게 환희와 감격 속에 찬송을 한단 말인가? 질문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럴까? 그곳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을 때 그의 가슴을 후벼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그 가슴을 후엽하며 그날 밤 8시에 집으로 돌아가서,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밤 8시경에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리고 내 가슴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용서가 일어나며 사랑의 불꽃이 내 마음을 붙들어 나의 마음을 황홀경의 이상한 기운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가 곳곳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을 산업화 초기에 그렇게 피폐한 나라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복음으로 사회를 개조하며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사회를 새롭게 한 영국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이뤘을까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과 그리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애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와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기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냥 행사하면 본질일까요? 아무리 행사를 기념식을 한다 할지라도 웨슬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념식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웨슬리의 후예로서 이 시대를, 영국을 새롭게 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그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웨슬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내게 복음이 회복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꿈과 비전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려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말씀 붙들고 갑니다 할 때, 그때 진정한 웨슬리가, 그때 진정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고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겠느냐? 웨슬리가 처음부터 웨슬리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웨슬리를 새롭게, 아브라함을 새롭게, 그래서 역사를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할 것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 그 말씀을 순복하며 걷기를 결단합니다. 순종을 결단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웨슬리의 후예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